하나님께서 그 미숙자매님 말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나눌 건데요. 근데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어떤 영적인 단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제가 맨날 "네 부류다."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 부류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그래서 이제 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1 단계예요. 그리고 2 단계는 그 거듭난 영, 그 영에 있는 것이 인제 삶에서 나타나게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나타나게 하는 단계가 있고 또 3 단계는 그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실제가 되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서 8 장에 나오는 그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그 영적인 단계, 그 마지막 그 아들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단계에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신령한 사람이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자다."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러한 사람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떠한 자냐? 그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지금 오늘 그 질문이요. 여호수아서 15장 63 절에 보면 그쪽으로 또 넘어갈게요. 이거는 서론이고요. 여호수아 15장 63 절. 여호수아 15장 63 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뭐 이삭과 야곱 또 모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12 지파에다가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땅을 그려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지파대로 이렇게 분배를 해 주고 "너희가 차지하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5장 63 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미숙자매님이 거기에 본문에 또 그렇게 써 놨어요. 여호수아서 11장 20절 한번 찾아볼게요. 음 여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호수아서 11장 20 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라고 했는데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보면은 어떤 민족은
그 기브온하고 히위 족속은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들은 왜 그랬냐면 겸손하게 기브온 족속은 어떤 힘이 막강한 그런 족속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죽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맺으러 오죠. 그래 가지고 그들은요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족속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 그러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진멸당하는 그런 진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 이 유다 족속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내는데 여호수아서 24장 11절을 한번 은수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여호수아서 24장 11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네, 12절 13절까지 읽어 주세요.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여부스 족속은 이제 또 진멸을 당했다고 24장 11절에 말씀하죠. 넘겨져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대요. 그런데 또 사사기 1장 21절을 가볼게요. 사사기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요, 예루살렘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여부스 족속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시험하려고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한 민족들은 누구냐?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그들이 그 땅은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은 전쟁터에 나온 군사들은요, 다 진멸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들을 점령하고 죽여버렸고 진멸을 시켰지만 그 안에 남은 자들은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열왕기상 9장 9장 20절 22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왕상 9장
20절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자손의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아멘. 아멘. 그들은 어때요? 제가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에 사는 어떤 그 자매를 알게 됐는데, 그 나라에는 그 왕족이잖아요. 그 나라도 통치가 왕정이죠. 그런데 보면은 자기 아버지는 경찰이고 자기 오빠들은 금융계에 있고 뭐 이렇게 완전히 그 로얄 클래스로 이렇게 가족들의 구성원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걔네 집에는 헬퍼들이 뭐 6명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방이 뭐 20개인가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공주래요. 근데 이제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떤 정계, 어떤 그런 쪽에 정치 이런 쪽에 가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런데 얘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노예로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만 왕족이나 어떤 정치, 경제 이런 쪽에서 높은 자리에 있고 나머지는 다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노예처럼 그렇게 삶을 사는 게 자기네 나라의 구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을 완전히 점령했지만 그 남아있는 자들을 여전히 데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데리고 살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약해지면요. 그들이 강성해져서 가시 역할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솔로몬처럼 강한 왕이 태어나면 어때요? 그들을 역군으로 노예로 삼아서 부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과 13절도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완벽하게 다 쫓아내고 진멸하고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부스 족속이나 또 그 뒤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 이런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라고 할 때 지금 힘이 없어서도 못 쫓아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못 쫓아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탐욕, 탐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못 쫓아낸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남겨두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동기를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시험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도
미숙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가 고발장을 낸 거예요. 누구에게요? 에브라임 지파에게요. 에브라임 지파 너희들은 다 쫓아내지 않았다. 왜 이걸 안 쫓아냈냐라는 것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걸까요? 뭘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 아니에요. 음. 이것은 노역하는 종으로 삼으려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거예요? 지금 탐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근본 동기가 탐욕으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가 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들을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 4장 17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은수자매님 읽어주실래요? 호세아 4장 17절.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그러니까 자기네 힘이 없어서 안 쫓아낸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발장을 받은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노역하는 종으로 부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강성한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쵸?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이 뭐예요? 레아하고 그 빌하, 그리고 또 실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12아들이 낳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지파들이 두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 중에 하나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지금 호세아 44장 17절에 뭐래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라고 말하죠.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요. 지금 그 계시록에 보면은 유다 지파 우리가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음, 계보가 요셉이 장자의 역할을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유다에게 있었다 그랬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다 이렇게 제치고 유다가 하나님의 꿈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나눴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지파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계보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어떤 그 반열로 세워져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근데 서열에서는 몇째예요? 넷째였거든요. 그런데 민수기부터 시작했을 때 그때 정말 유다 지파는 맨 앞에서는 그런 지파로 하는데 결국은 또 계시록에서도 그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유다, 르우벤, 갓, 아셀, 납달리, 므낫세, 시므온, 레위,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가는데요.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마 요셉이라는 그곳에 어떤 속하거나 또 거기서도 또 합당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지파도 빠지죠. 이 단지파는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어 창세기 49장 1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는 길섭의 뱀이여 새끼를 독사로 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단지파는요, 이렇게 길의 뱀이래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떤 그런 통로로 쓰여지는데, 이 뭐예요?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단지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은 정말 치명적으로, 아니, 어떻게 이런 자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죠. 거기 보면은 이 단지파가 어때요? 그 미가라는 그 사람의 집에 어떤 일이 생기죠? 그 신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만들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쵸? 단자손이 어 사사기 18장 27절부터 보면은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라고 하는데요. 이 단 자손은 단 지파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손으로 새긴 신상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이 뭐죠? 다윗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렇게 나라가 분리되죠. 그럴 때 그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어때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여로보암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하잖아요. 그럴 때도 어때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면서 그 단 지파로부터 에브라임 그곳까지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 계시록에서 이 두 지파가 빠지는 그런 일들을 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대가가 그런 가시 같은 그런 역할도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의 그 계보 속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단지파는 그 뭐라고 하냐면 그 환란이 끝난 후에 그들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게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탐심을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려고 이렇게 어떤 근본 동기가 나쁜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에 보면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하는 것, 불법이 의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습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삶에서 단호하게 몰아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몰아내지 않고
이것도 줬사오니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악인이라는 것, 의인과 죄인과 악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론할 가치가 없죠. 그러나 이 악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지만 아직도 양다리를 거친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의 명예가 좋고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권력이 좋고 재물이 좋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다리를 거치는 것과 같은 지금 에브라임이 어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 노예를 데리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예를 부리면서 살라고 하셨나요? 아, 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노예를 부리고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였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노예를 해방시키고 희년을 선포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않을 때 또 막 가시를 당하고 하나님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전염병에 노출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뭔가 세상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봤는데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옛사람의 것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나 어떤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방의 어떤 이방 민족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가나안의 칠종민을 쫓아내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이미 다 쫓겨났고 완전한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들이세요? 이미 쫓겨났고 네. 가나안 땅을 소유한 맞습니다. 지금요, 구약에서는요, 이것은 구약에서는 쫓아냈어야 돼요. 맞죠? 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어둠은요, 떠나간 거예요. 네. 예, 떠나가고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랬죠. 네. 아멘. 네.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그 성소가 어떤 하나님의 그 성막 규례와 어떤 그런 것에 다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7가지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을 하고 그 속에 영광으로 임재하셨다고 회막과 성막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하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그랬다면 우리는요, 어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쑥 들어온 거거든요. 순간 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칠종민과 같이 옛사람, 어떤 옛것, 이것들이 같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고린도서 4장 3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음, 망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주실 때 어땠어요? 우리가 완전히 새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는 가나안의 칠종민을 뽑아내고 쫓아내고 해야 된다면요. 우리는 맨날 내 자신에 있는 생각을 바꾸고 내 속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막 이렇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틀렸냐? 틀리지 않아요. 왜냐? 그것은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신약이에요. 그쵸? 아멘. 네.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괴해 버리겠다라고 하시고 그 언약을 폐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을 쓰겠다. 근데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살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시면서 뭐래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해가 낮을 주관하고 빛을 주관하고 달이 별들을 통해서 밤을 빛으로 정한 이 법도가 깨어지면은 이스라엘도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끊어졌나요? 아니요. 안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아멘.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또 뭔 말인가요? 버리지 못하겠다. 네. 절대로 버리지 못한다. 그거예요. 놀랍죠?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으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내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질 거야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책임진 결과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 볼까요? 이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하게 노력해서 된 게 아니요. 아닙니다. 그리고 또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래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마음에 믿을 때요. 성령님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의 죄를 기억한다고요? 아니요. 다시는 기억하지. 네,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영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영원히 온전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거, 현재에 지었던 거,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계속적으로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요.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떻게 한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보혈의 피와 맑은 물을요. 우리 마음에 계속적으로 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몸은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몸도 악한 양심도 어떻게 된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십니다. 맞죠? 아멘. 네. 26절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다는데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아, 나는 죄인이야.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성령께서 여기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탈 다 내가 지불했어. 다 이루었어. 라고 하면 아멘, 오케이 하면서 우리는 그거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와 의의 선물 주는데 안 받을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아, 저 이거 은혜의 선물 못 받아요. 이거 바보예요. 맞죠?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월급을 갖다 주고 또 그 돈으로 맛있는 저녁을 산단 말이죠. 얘들아, 우리 맛있는 음식 먹자. 그러면서 아빠가 정말 그 코스 요리를 샀단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는 도저히 못 먹어요. 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죄인인데 의를 못 먹어요. 나 목마른데 성령 충만을 못 먹어요. 나 건강을 못 먹어. 이런 거와 똑같다고요. 아버지가 지불을 했으면요. 짜장면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짬뽕도 먹고 먹어야 됩니다. 아멘. 네, 즐기면서 먹는 거예요. 맞죠? 아멘. 아멘. 왜 그거를 못 먹는다고? 안 됩니다. 이건 제가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이러는 것과 똑같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쵸?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또 여호수아서 17장 12절 13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하는데 그 영토로부터 축출되기를 완강히 거부하고 버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므낫세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쫓아냈다면 아마 그들이 쫓아냈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면.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 노역을 시켰고라고 했거든요. 강성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쫓아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네. 그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또. 제가 그래서 왜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은 애굽에서 어때요? 그 아버지가 국무총리니까 밑에 치리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종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돈과 권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용납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욥기에 보면 장절 좀 찾아보고요. 욥이 한 말이 있는데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은요 자기 눈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어떻게 언약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에서는 가늠한 거라고요. 실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요. 눈으로 볼 때 여자를 볼 때 한 번 스치고 볼 수는 있지만 두 번 다시 안 본다. 이게 욥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눈의 언약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오늘 눈의 언약서를 쓰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는 불법한 것을 보지 않겠다. 내 눈으로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한번 6장을 한번 가볼까요? 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 보면 13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기도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다 하셨죠? 했습니까? 네. 우리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눈을 불의의 병기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보지 않고 내가 불의한 것들을 본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욥처럼 내 눈에 언약을 하나님과 세웁니다. 내 눈을 의의 병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서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내가 어떤 내 이 이스라엘 므낫세 자손이나 어떤 유다 자손이나 아까 뭐였죠? 에브라임 자손이나 이런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면 그런 가시와 같은 음란하게 음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12지파 14만 4천인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눈을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나의 입술을 불의의 병기로 드린 거 용서해 주세요. 의의 병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정체성을 지금 계속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들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거듭난 영에서 내가 과거 옛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어지고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펼쳐내는 그러한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하고 이제는 그렇게 활용해서 검을 날카롭게 갈아서 정말 세밀하고 날카롭게 갈아서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라고 했죠. 이 양날검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양날검은 양날이라는 것은 나와 악한 것 두 가지가 다 동시에 베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그럼 먼저는 양날이 딱 겨눠질 때 제일 먼저는 누가 아플까요? 내가 아픕니다. 먼저 내 살에 먼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단이 떨어져 나갑니다. 맞죠? 아멘. 예,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냈다면 힘을 키우셔야 돼요.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어떤 탐심이나 어떤 그런 내가 안일하게 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드라마 광이었다고. 아니, 토요일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TV를 보는 게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계속 여전히 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TV 앞에 사람들이 다 막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끊어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 보는데 토요일 날 아침에 설거지하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쭈루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TV를 아예 없애버리고 관리비에서 그 2,500원도 수신료도 다 빼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단번에 끊어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뭔가 결단을 하고 빼내야 되고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욥처럼 하나님 내 눈으로 이제는 그러한 악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면요.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가 그렇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죠.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내가 어떤 명예를 탐한다? 하나님 내가 내 명예를 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질을 탐한다? 그럼 물질에 대해서도 끊어내는 것입니다. 뭔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기도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꼭 하시고요. 한 번은 꼭 하세요. 그런데 한 번만이 아니라 두세 번 하세요. 아멘. 아셨죠? 안 아멘. 되면은요, 말로 언약을 탁 치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내뱉으면은 그게 어떤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두 번 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끊어내신다고요? 아닙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멘.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천사한테 명령문 동원 그거 쓰라고 했잖아요. 천사들아 내가 TV를 보는 것 못 보게 좀 도와줘. 그런 식으로 쓰세요. 여러분 아셨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칠종민을 끊어내야 된다 한다면 그것을 끊어내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들어왔어,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아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복사기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 그랬죠. 복사도 있고 스캔이라는 홀더도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 그랬죠. 알아서 이제 활용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7종민 언제까지 쫓으실 거예요? 나는 이거 끝났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왔어.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통치하는 것을 배우고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뭐 쓴뿌리를 뽑아내야 돼. 또 뭔가를 가난의 칠종민을 뽑아내야 돼. 그러면요, 그걸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아셨죠?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 언약인 구약을 통하여서 아버지 가나안의 칠종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아버지 그 어리석음을 또 보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경우도 있고 욕심과 탐심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음에도 못 쫓아내서 고발장에 접수를 받고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또 탐심과 탐욕으로 쫓아내지 못하고 힘이 없었다가 강성했는데 아버지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 그들을 종으로 삼고 아버지 편한 안락을 취하는 아버지 그러한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이제는 그 가나안 칠종민을 쫓아내는 데서 졸업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늘의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디고 또 내가 활용하고 쓸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고 내가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에 포커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온의대로 신부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업이 자기 눈에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아버지, 저는 우리가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죽음을 선포하는 아버지 불의의 병기는 다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이제는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탐색하고 아버지 확장하고 편만하게 증거하는 우리 시온의 대로 신부들이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는 우리 모든 시온의 대로 식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